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열심히 가고 또 성경 공부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교사로도 섬기고 또 찬양팀도 해봤고요. 뭐 성가대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여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그 다음에 죄 있잖아요. 은밀한 죄들. 그런 죄들이 어느 순간 죄로 느껴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 죄들이 하나 둘씩 저를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야,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내 본성, 내 자체가 거룩해지는구나. 그렇게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이제 접고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삶이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도 줄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갈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제가 체험한 것은 그 전에 없어졌던, 저를 완전히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안 좋은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좌절을 겪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대로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눌려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 뭐 일주일, 2주일은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씀은 어설픈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면 믿는 자들, 일단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떨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요 정도 했으면 그냥 됐다. 죄가 아닌 걸로 쳐줄게. 절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우리가 걷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겉으로만 누구를 돕는다 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남을 돕는 게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심판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시간, 물질,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냐. 이 땅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수준으로 순종이 불가능하다면 이거 좀 이상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명령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감히. 근데 이 명령에 제 기준에 맞게 순종을 하시면 제가 엄청난 상급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 맞게 순종을 못 하시면 제가 책망을 하고 혼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팔을 뻗어서 천장에 손을 닿아보세요. 자,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나가면, 그렇죠. 좀 모자란가 보다. 내지는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순종을 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해 놓으시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상급을 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우리를 놀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근데 시편 100편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런 장난을 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근데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변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당연히 가능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성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장로님들, 제가 또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한테 여쭤봐도 그 순종은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노력 100% 아니면 성령님 100%. 이게 다 의견이 분분을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순종하는 거는 일단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공대에 있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90대 10이냐, 80대 20이냐, 70대 30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찾으셨나요? 자,
여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이제 간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무리를 이제 흩어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 보고는 이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라, 배를 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산에 이제 홀로 계신 거죠. 그때가 이제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24절,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엄청 센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옴짝달싹 못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저녁 때 산으로 올라가셨죠. 저녁 때 이미 제자들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새벽 3, 4시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풍랑이 엄청 일어갖고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배가 없으니, 하나뿐인 배를 제자들이 타고 나갔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5시간, 6시간, 7시간을 제자들이 그 물 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배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지칠 때도 지쳐 있는데 그 깜깜한 새벽에 저기서 사람 같은 형체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저 같아도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완전 기겁을 하겠죠. 그러면서 영이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저 귀신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시키시죠. 나야 나. 자, 2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라고 했죠. 자, 베드로가 귀신이 걸어오는 것 같아서, 영이 걸어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우리 또 행동파 베드로가 저 좋은 걸 혼자만 하시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표현이 이거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이런 표현 하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형제님 앉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지금 빵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한 입 얻어먹고 싶으면 형제님 그 빵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형제님 저로 하여금 그 빵을 먹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런 표현 하나요? 그 베드로가 한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명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다 봤는데 다 명령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해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볼 때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본 거는 아니 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하나 둘 목격하면서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이 마음속에 믿음이 쌓인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해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예수님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예수님이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저보고 주께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근데 29절 가볼게요.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자, 예수님의 반응도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명령을 해주세요. 한국말로 오라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보면 그냥 한마디입니다. come. 네,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예수님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의미일까요? 베드로야, 나 너 물 위를 못 걷는 거 알아. 그래도 한번 죽도록 노력을 해봐. 그럼 혹시 알아? 될 수도 있잖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네가 물 위를 못 걷는 거 나 알아. 근데 내가 너를 걷게 할 거야. 이 뜻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오라의 명령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자기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죠? 목숨 거는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의 오라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불가능한 명령, 베드로가 지킬 수 없는 절대 베드로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첫째, 우리 힘으로 지키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하는 거는 흉내만 내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배 밖에서 발을 내디딘 것처럼 내 안전지대에서 믿음으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한 발 뗄 때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은 명령이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쌓이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쌓였을까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하나 둘씩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한 바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구절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시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덕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순종은 안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쁘게 보고 기특하죠. 믿음의 수준이 어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냥 내 힘으로 그게 순종이 가능할 줄 알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물을 걸어갈 때 그 베드로의 발을 물에 빠지지 않게 받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자, 물 위를 걷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 위를 걷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걷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걷는 것처럼 걷는 거, 걸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 위를 떠 있는 거죠. 물 위를 떠 있는 상태에서 걸으면 그게 걷는 거고, 근데 베드로가 걷지 않고 뛸 수도 있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고 누워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 위로. 그러니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위를 떠 있는 게, 사람이 물 위를 떠 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베드로는 그냥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걸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가라앉지 않게, 그게 기적이거든. 그게 기적의 본질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본질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에 대한 공과 영광은 그러므로 다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물 위를 걷는 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믿는 자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 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시면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이 하셨죠? 네. 자,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어요. 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천국 가면 한번 시켜달라고 하려고요. 예수님한테 나도. 걸어가다가 옆을 딱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공부 한 5분 하다가 또 이렇게 옆에 보면 딴 거 있고 다 베드로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사나운 것을 보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면서 이제 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록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다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도 그랬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바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물을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베드로를 잡으셔갖고 구해주시죠.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그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죠. 바람이 그치니 이에 33절입니다.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불가능한 명령 오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발을 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았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다가 비록 실족을 하고 넘어져도 그 순종을 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이렇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을 하면 이게 바로 혼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여기 계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더 큰 일이 다른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큰 일을 하니까 또 성경에 그 형님들, 오라버니들이 계시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형님들, 오라버니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혹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걸까요? 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믿음 좋은 애들. 걔네들은 일단 내가 클래스가 다르게 지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와.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 살인자다. 다윗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인 파렴치범이다. 바울 걔 정신 차리기 전에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 너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옷맡아 준 애가 바로 바울이야. 다 이런 애들이야. 너희들보다 더 파렴치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야. 하지만 걔네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왜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주변에 보면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조롱하고 비하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순종이 가능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자, 이 순종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니 또 그렇잖아요.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제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한 이제 6시에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죠. 영어로 행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치면 행그리예요. 배고프면 일단 신경이 곤두서고 그렇죠?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딱 되잖아요. 배고프면. 특히 남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운전을 해서 막 집에를 갑니다. 오늘 또 저녁을 빨리 먹어야지. 가요. 딱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일단 현관문 여는데 좀 분위기가 싸해서 딱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애들 셋을 데리고 어딘가 나간 거예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그럼 그냥 내가 차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솥에 밥을 먹으려고 딱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요. 저희 집 밥솥은 오래돼가지고 밥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이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라면이나 먹자. 그러고서 라면을 하나 이제 가지고서 와가지고 이제 싱크대 밑에서 이제 라면 끓이는 냄비를 이렇게 찾는데 냄비가 안 보여요. 냄비 어디 갔지?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제 눈이 열리면서 이제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가 한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라면 냄비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으면 그 저녁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밥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막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내 목숨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하기 싫죠.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말 순종하기 싫습니다. 근데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열받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행그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화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워요. 고무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놓고 싱크대에 넣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때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 아내의 입장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 애가 셋인데 또 여기 이영만리 이 미국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흔한 친정 찬스 한 번도 못 써보고 얼마나 애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치울 시간도 없이 나갔겠냐.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고 또 나머지 부엌도 다 정리를 합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화를 참았으면 그게 안 돼요. 화가 막 자꾸 올라오고 나중에 싸울 때 있잖아요. 그게 또 막 너 그때 있지. 그때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면 그게 쌓이지가 않고 이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날아가 버립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좀 있으니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죠. 이제 아내가 애들이 셋이랑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밖에 나가서도 애들한테 시달리고 이제 올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집 상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돌아가면 저거 설거지 또 해야 되고 부엌 정리는 언제 하고 밥은 언제 하고. 근데 딱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다 돼 있고 부엌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지면서 미소가 이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싫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을 했을 때 제 삶에 그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제 아내와 아이들이 따먹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 직장에서 제 사무실에서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일하기 싫거나 꾀부리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자, 여러분께 도전이 될 만한 명령들 3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요. 장성화 자녀들도 계시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기 싫을 때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자, 순종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순종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회사의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된 것처럼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에 관련된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오늘부터 한번 붙잡고 기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발을 한번 떼보세요. 순종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기적이 그 순종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30분 하다 말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시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이렇게 해서 넓혀 나가는 거예요. 자, 온전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동역이요? 그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목격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우자,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그 다음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동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이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그 단독주택에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저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잡초 약도 줘야 되고, 봄 되면 개미약 쳐야 되고, 늦가을 되면은 차고에 쥐돛도 놔야 됩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뭐 하나씩 고장나요. 벌써 보일러를 2번 고치고 에어컨도 고치고 엄청나게 고칩니다. 집안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집안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애들이 셋인데 가능하면 걔네들 모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알면 도와준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도와주면 어떤지 아시죠? 어렵습니다, 정말로.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진짜 막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 첫째 아들이 한 7살 정도 됐을 때, 지금은 15살이 됐는데 TV에 막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서 나가서 막 잔디를 깎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잔디 깎는 기계가 엔진이 달려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요. 1분도 안 돼서 뛰어나와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좀 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론 내가 마음 같으면 그냥 내가 아빠가 깎을 테니까 너 들어가서 놀아라 하고 싶지만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우리 아들을 앞에 세웁니다. 자, 그럼 손잡이를 잡어.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서서 이렇게 또 손잡이를 잡고 같이 깎죠. 쭉 이제 잔디를 깎아 나갑니다. 얘는 지가 깎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왼쪽으로 한번 확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확 틀었다 막 그래요. 중간에. 그럼 잔디가 어떻게 깎이겠어요? 지그재그로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깎을 걸 2번 깎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된 상황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얘 좀 딴 걸로 유인해 주세요. 다람쥐도 좋고 너구리도 좋고 뭔가를 유인해 주세요. 근데 그날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다 깎았어요. 깎고 나서 우리 아들은 이제 자기가 깎은 줄 아니까 뿌듯해하죠. 그래서 저랑 이제 하이파이브를 탁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인과 아이의 능력 차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과 나의 능력 차는 어떨까? 얼마나 클까 도대체? 이 아이가 도와줄게 하고 와갖고 하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돼 방해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시는 분인데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을 때 제가 도와드리면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이 도와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 능력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제 아들을 하고 앞세워서 깎은 거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서 아들이 나를 더 알아가고 나도 우리 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이 나중에 또 살게 되면 자기도 잔디를 깎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끼워주시는 거구나. 대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포기하는, 효율을 포기하시고, 그렇죠? 다 당정의 결과도 포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효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쓴 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얻었냐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원을 집어넣었으면 50원어치만 건지면 효율이 이제 50%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효율은 이 능력과 자원이 유한한 존재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면 효율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율이 필요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 효율과 당장의 결과를 제1 기준으로 최우선순위로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효율과 결과를 따져야 됩니다. 안 따지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최우선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하나님 기준, 절대적인 기준, 무한한 기준까지 순종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한 발 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해놓고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너 이거 못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못하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절대적인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내가 기준을 낮출 수가 없어. 내가 그 기준을 낮추는 순간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 기준은 여기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대신 나는 강제로 안 해.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거, 그 의지를 보여. 어떻게 보여?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보일 때 그 바로 자유의지가, 네 자유의지가 실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능력을 부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우리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 너무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상급까지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가지, 하나, 지금까지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순종하기가 힘들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을 하세요. 전 안 됩니다. 전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기억하세요.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 내 아내, 자녀, 부모님, 직장 동료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바로 더 큰 일,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순종을 통해서 동역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할 때 한 가지만 또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기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그저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